시편 130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363장이 바로 이 시편 130편 말씀을 가사로 그대로 쓴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으면서 363장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63장 여러분이 가정에서 함께 부르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부흥이 절실한 시대다. 그렇게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저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뭐가 절실히 필요하냐.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지금 무엇을 기도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흥의 마음을 주셨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와 같은 상황을 아뢰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셨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흥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왜냐? 참된 회개는 부흥이 임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흥이 절실하다는 것은 회개가 절실하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는 거죠. 그럼 회개는 왜 회개가 지금 절실히 필요하냐? 회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회개는 울고불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의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내 죄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리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회개는 무엇보다도 울고불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그 죄를 슬퍼하고 그리고 그 깊은 죄에 대한 인식 때문에 자기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워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울고불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죠. 그것은 마치 우리도 예전에 많이 해봤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잘 하잖아요, 여러분. 습관적으로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회개라는 것을. 그걸 마치 돼지가 깨끗이 씻겨놨더니 자기가 누웠던 곳으로 다시 가서 눕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거는 것과 같아요. 복음이 진주이지만, 진주 목걸이지만, 돼지 목에 그 진주 목걸이 걸어봐야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회개는 새로워지는 것이고 각성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된다 그러니까 나 이제 손 씻었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 사람은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행한 모든 일들이 어떤 것이든지 그 지나온 일들을 돌이켜서 새 길로 가는 거예요. 전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로 돌이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회개를 왜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툼과 갈등, 불안이 가라앉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기는 그냥 계속 증폭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전쟁의 우려마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생각하면 그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만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다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의 평안을 구한다? 이거야말로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회개를 말해야 될 때다.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믿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아니 이 나라뿐만 아니고 한반도와 그 주변 국가에 모두 평화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의 안일과 평화를 구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안을 구합니다. 평안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왜 잃었는가? 우리가 지금 이 평안이 없다. 그러면 있던 평안은 어디로 갔을까? 왜 우리에겐 평안이 없을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평안이 없는가?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8장 봅시다. 이사야 48장 마지막 절 말씀이네요.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 48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평강, 평안, 평화, 영어로는 다 peace, 똑같은 말이죠. 예,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평강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악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평안이 없어. 그럼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게 아니라. 이 나라에 평강이 없어. 그럼 우리가 악인이라는 뜻이지. 다른 말이 아니죠. 그러면 악인이 뭐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욕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 악인이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 그럴까? 17절 가서 보십시다. 이사야 48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19절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뭐 하였더라면 18절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 같을 것이었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옛날 복음성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내게 평화가 어느 정도로 임한다고요?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동네가 여기 바로 옆에가 낙동강이에요. 근데 한여름에도 말이죠. 얼마나 비가 오지 않는 시간이 몇 주간 계속되고 막 그 떼약볕에 막 모든 농작물이 막 타들어가고 그럴 정도였는데도 그 강에 가보니까 강은 끄떡도 없더라고. 물도 안 줄어들던데. 끝까지 막 찰랑찰랑한 그 강물이 그냥 끊임없이 흐르더라고요. 아, 우리의 평안이 우리 가정에 말이죠. 내 삶에 그렇게 평안이 강물같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놀라운 축복이죠. 엄청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실체는 그런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끊임이 없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축복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저 가뭄에 단비 내리듯이 그렇게 한 번 쏟아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강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비유로 설명합니까? 또 다른 말로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닷물결 같을 것이고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그렇잖아요. 끊임이 없을 것이다. 셀 수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끊어졌어요. 그게 사라졌어요. 그게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왜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던 거죠. 주의.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했던 것이 우리의 평강이 끊어진 원인이 되겠죠. 평강이 없는 이유는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이게 어렵게 된 것이 나 때문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때문이 아니면 누구 때문이겠어요, 그러면? 예? 남의 나라 탓할 거예요? 중국 때문입니까? 미국 때문입니까? 뭐 일본 때문입니까? 북한 때문입니까?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본질을 붙들지 못해요. 지난주에 제가 본질을 설교했습니다. 본질. 그럴 때 우리는 본질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휘둘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잠잠히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상황을 그냥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띄워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본질이잖아요. 항상 어떤 경우에든지.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시편 130편 말씀을 읽고 시작을 했던 것이고 오늘 본문도 시편 130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보다 파수꾼이 아침 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파수꾼이 아침 왜 기다립니까? 오프하잖아요. 오프.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당직 써보셨어요? 당직은 남들 다 퇴근한 다음에 혼자 지키는 거야. 이 사무실을, 이 직장을 밤에 무슨 일이 있나, 도둑 안 되나 이러면서 점검하는 거죠. 당직의 소원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오프할 아침이 돼가지고 빨리 오프해가지고 가서 사우나라도 하고 와야 다시 직장을 가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아침을 기다린다고. 그 마음은 그냥 그거예요. 아무 일 없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시간이 그대로 지나서 아침 되면 좋겠고 그래서 이 짐을 내려놓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평안이 없는 자에게는 여러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소리를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하여 그런 소리를 찾아 헤맬 게 아니라 왜 평안이 없습니까,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그러나 이 땅에 평강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그 말씀에 유의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익하도록 가르치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유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유의하는 자들이 유익을 얻고 영원한 유익을 얻고 끝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 사실에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한국 교인들이. 내가 사랑하는 이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에 한반도에 평화를 주소서.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가슴을 치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고 그리고 남이 아니라 자기 탓임을 깊이 깨달아서 그 인식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유의하여 그 말씀이 가르치는 마땅히 행할 길을 찾고 그 길로 다시 가는 그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부흥을 왜 말하냐?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 일어나야 참된 회개가 있다,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그분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이사야 64장 1절 다 같이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 강림하실 때 산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떨고 진동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 나라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온 산하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는 역사가 있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암만 그래봐야 여기서 어떤 합의점도 찾을 수가 없어. 오히려 다툼이 더 증폭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잖아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각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왜? 그분이 평화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교회가 각성합니다. 그래야 참 회개가 있습니다. 참 회개가 있어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새 사람 되고 새 교회가 되고 새 길이 나타나고 그 새 길로 가게 되고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부흥해야 되겠죠? 부흥이 절실하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부흥도 그렇고 회개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지금입니다. 지금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그리고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상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우상이 아닌데 얘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네.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원하는 때에 나타나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그렇게 섬긴다면 그건 우상 숭배에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적어도 너무 적어요. 항상. 지금도 그와 같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참 두려움 가운데 늘 묵상합니다.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나를 알아보시기를, 그거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사는데 야, 나는 널 모르겠는데 이럴지도 모르잖아요.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들 해보셨어요? 그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가 너무 두려운 문제니까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생각 안 해버려. 안 해버리면 마음 편하죠, 여러분. 근데 눈을 감는다고 해가지고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여러분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진리를 굳게 믿읍시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제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도 각성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는데 뭘 기대가 있겠어? 기대가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는 기대감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는 믿음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에이 뭐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자기의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성경에도 경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도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기도하러 온 비유였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요. 한 사람은 세리래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 시대에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고상한 사람이죠. 아마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으로 보면 둘 다 교인이죠. 성전에 와서 기도하니까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아요. 성전에 왔어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야, 너희들은 저주받은 족속들이 다 망해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을 뭐 욕하고 막 비판하고 그 앞에다가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찌른 이유가 난 너희들을 싫어. 너희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막 이렇게 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충격 요법이죠. 일종의 말씀도.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죽여야 돼. 너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오늘날 밤에 찾아온 그 나의 지긋한 바리새인에게도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당신이 거듭나야 되겠소.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거야.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듣기에 아이 내가 이 나이 먹고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할 정도로 그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얼만데.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이 얼만데.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라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들을 건드리기까지는 좋은 사람들이 그것이 위협받으면 돌변합니다. 무섭게 돌변하죠. 아주 공격적으로 돌변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하죠. 나는 뭐 11조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막 다른 사람들 같이 막 나쁜 짓도 안 하고 살인도 간음도 안 저지르고 저 세리와 같이 나쁜 짓 하고 로마 제국에 갔다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 제국 갖다 돈 바치고 그런 나쁜 짓도 그런 직업도 안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이 의인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은 이 세리예요. 세리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기도 내용은 단지 그것이었습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계신 보좌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정직한 반응은 오직 이거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안 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존전에 있다는 그 의식만으로도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불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현장에서 왜 울고불고 뒹굴고 막 가슴을 치는 일이 통곡하는 일이 왜 벌어지는지 아세요? 너 울어라. 너 가슴을 쳐라.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그게 사는 길이죠. 죽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이 나라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죽는 길이 회개하는 길이 죽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 130편으로, 시편 130편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오늘 결론 삼아서 이런 거 다시 읽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시편 130편으로.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탄원이죠. 나는 괴로워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해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그 부르짖음은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정직한 부르짖음이어야 해요. 그런데 제일 부르짖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제일 괴롭죠. 우리 사울의 운명을 생각해 봐요. 사울. 하나님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적인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생애에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급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인으로도 응답의 표시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사람이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라는 느낌을 누구든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라는 건 다른 말 용서예요. 용서. 근데 용서란 말 안 쓰고 왜 사유하심이라고 썼을까?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는 아주 귀한 단어예요. 구약 전체로 통틀어서 3번밖에 안 나오는 그런 단어를 특별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사유라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시는 너그러움이 표현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 번역하신 분이 용서라고 번역하지 않았고 사유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봐요. 정말 영감 있는 번역입니다. 사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럴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너그럽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주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린다, 바란다. 똑같은 말이죠. 이 기대한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기다린다, 바란다, 기대한다.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은 나쁜 일, 부정적인 일 기대합니까? 아니죠. 좋은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길 기다리죠. 하나님 왜 임하시길 기다릴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마치 어렸을 때 퇴근하는 아빠를 기다리는 거죠. 왜 기다리겠어요? 아빠 자체가 좋기도 하지만 아빠가 들어올 때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갖고 들어온다. 치킨 좋아하는 우리 아들들, 아빠가 올 때 치킨을 손에 들고 와 그러면 막 와 치킨이다 이러지 뭐 와 아빠다 안 그러고 그지? 와 치킨이다.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아빠가 몇 시에 와요? 몇 시에 와요? 이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기대하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부흥이 절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공감하신다면 부흥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도록 부르짖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 부르짖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흥을 부르짖읍시다.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어디든지 생각나면 항상 하나님 이 땅에 강림하셔서 산들이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산들이 진동한데 이게 비유죠. 비유지만 진짜일 수도 있어. 나는 진짜 보고 싶어.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산들이 진동하는지. 내가 그래서 자꾸 산을 보는 이유가 있어. 산이 진동하는 걸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얼마나 부흥을 간절히 절실하게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맨날 산을 쳐다보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산을 쳐다본다니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사방을 쳐다봐요. 사방에 산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지금 산이 진동할까? 뭘 기다리는 거예요? 산이 진동하는 걸 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강림하실까 지금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의할 게 있어요. 낙심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각성하고 함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땅을 새롭게 하시며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시대를 다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